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지식에서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 사랑,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맞습니다. 그죠? 정의가 맞아요. 성경에서도 이거와 동일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원어를 보시면 성경 이 사랑이라는 말도 네 가지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네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은 하나, 사랑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어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우리가 자세히 볼 건데 오늘 이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랑 2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1번 에로스 사랑.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 벗들 간의 애정. 벗들 간의 애정.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이기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과 4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1번과 2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6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자기 어머니 사락의 장막으로 들어오고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그가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온 사랑의 원어는 바로 에로스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데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인데 그것을 보통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통죄도 없어진 한국은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대중매체에서는 취미생활이나 능력 있는 것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외도를 해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외도가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이 여자분들이 아침 드라마를 볼 때 이 외도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근데 그걸 할 때도 아주 포장을 잘해요.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죽어있던 나의 사랑의 세포를 깨워주었다. 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하여 진정한 사랑처럼 묘사를 한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육체적 관계는 간음죄라고 정의를 한다. 네, 이해되시죠? 죄예요, 죄. 정확히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사랑이야.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레위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큰일 났어요, 이게. 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사형입니다, 사형. 요즘 같은 세상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간통죄 하면 사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너무 무섭죠? 예?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죽을 죄인데 지금은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간음을 했다고 사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죄는 죄다. 그런데 이제는 사형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형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인데 이 세상의 사랑은 외도, 바람 피우는 것, 그것도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성경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간음,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안 하는 거 죄라고 표현을 한다. 성경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음행. 들어보셨어요? 음행? 간음, 음행 이렇게 항상 따라와요. 그럼 간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워서 하는 것들 간음인데 간통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면 음행은 뭐냐? 음행은 결혼 전에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걸 음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전에 관계를 말하는 거죠. 혼전 관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뭐랍니까? 성경은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선시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신약 시대의 교리예요. 이거는 구약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여기는 뭐랍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가 손을 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합니까? 결혼하라고 해요. 자기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하고 손대고 여자도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나 가능하고 그 전에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사랑과 세상적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랑은 인내와 절제. 사랑한다면 결혼까지 기다려라. 이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죠? 이 성경의 사랑 아시죠? 근데 세상적 사랑은 공립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피임해라. 책임질 필요 없어. 원하면 즐겨라. 사랑이라면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공립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는 성교육에서 피임을 가르쳐요.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전 세상에서 지금 국립교육이 세뇌시킨 사랑입니다. 두 번째, 2번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음행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책임성 없는 육체적 관계만을 원한다. 결혼은 책임만 강요하는 굴레이다. 오늘날 미디어를 보세요. 항상 결혼한 사람이 유부남이 항상 이제 결혼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웬만하면 늦게 해. 결혼하지 마. 결혼하니까 너무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여자도 못 만나고 그게 힘들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부남들이 하는 말들이. 맨날 몇 시까지 오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결혼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뭡니까? 결혼이 점점 늦잖아요. 왜 늦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음행은 음행대로 하고 결혼은 굴레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3번 죄가 포함되지 않아야 사랑이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아가페 사랑을 보겠지만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정의에서 나오지만, 근데 3번은 세상적 사랑은 죄에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기적인 것도 사랑이다. 이게 세상적 사랑입니다. 여기 딱 너무 틀리죠. 세상적 사랑과 성경의 사랑이 너무 틀립니다. 참 나만 즐기면 된다. 이기적이에요. 4번 생명의 시작은 임신부터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음행을 하여 아기가 생기면 낙태하면 된다고 말을 해요. 뭐 낙태하면 되지. 그래서 음행과 살인의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음행도 죄고 살인도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를 세상은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태를 권장을 해요. 그리고 낙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참 어떻게 합법을 하냐면 그게 뭐 여성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제로 해서 임신이 됐을 경우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동의만 하면 그렇게 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거는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피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좀 틀리죠. 여기에서의 피임이라는 것은 단지 책임성 없게 책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하고 틀리죠. 부부에는 그거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합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도 합법적인 사랑입니다. 그거하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이거는 세상에서 살아온 거 너무 틀려요. 그러면 정말 임신이 생명이라고 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낙태를 너무 잘 몰라요. 낙태의 문제점을. 근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생명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 후에 생명이라고 한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이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음이니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고,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요.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향한 대언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구별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생명체라고 말씀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보지만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어머니 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생명체인지. 배아기는 기관 형성기라고 합니다. 기형물질에 의한 선천성 기형은 임신 8주까지, 즉 배아기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 8주 된 배아라고 합니다. 실제 배아의 모습인가요? 그럼요. 의학용 내시경으로 촬영한 건데요. 자궁 내 태아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이제가 8주가 된 배아인데 심장 뛰는 것도 보이고 손과 발, 눈의 윤곽이 제법 뚜렷이 보이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자궁 안에서는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무사히 8주를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런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8주 된 아기는 모든 장기를 다 갖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주 됐는데 다 갖추었다고 말을 해요. 생명체예요. 이미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생명체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 그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임을 분명히 물어요.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한다면 아이를 지켜야 된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게 성경의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이 옳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1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명령이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에도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너로 하여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잘되고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려면 운동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잘 되려면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2번,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근데 주의 교육과 훈계는 또 하라고 나왔어요. 그걸로 양육하라고 나왔어요. 잠언 13장 24절에 주의 교육의 훈계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보시면 놀라실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제때에 징계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랍니다. 회초리를. 그게 사랑을 할 때는 제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을 미워하는 거래요. 이게 성경의 사랑은, 이 성경의 사랑은 회초리로 제때 징계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잘못했는데 방치해 두는 거는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거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징계가 들어옵니다. 구원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송영님도 이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제때에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옛날 분들이 말하자면 사랑의 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때 징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제때 징계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노엽게 만드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통 한국 어머니들의 잘못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너 하지 마! 한 번 더 하면 혼나! 이래요. 또 지나고 또 하면 하지 말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얘기했지? 혼나! 또 하면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계속해요. 혼을 안 내요. 말만 해요. 그러다 나중에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요. 그걸 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잘못 때리면 애가 다쳐요. 그러면 애를 노엽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요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학대예요. 학대. 이걸 차이를 아셔야 돼. 학대와 주 안에서의 교육은 다르다. 매를 무조건 둔다고 그게 학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때 징계잖아요. 애가 잘못됐죠?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니에요. 가서 그냥 탁. 하면 안 돼. 탁. 이거예요. 화가 안 나 있기 때문에 한 대 이렇게 하는 거는, 회초리로 한 번 하는 거는, 이게 애 다치게도 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주셨어요. 그걸 엉덩이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엉덩이로 탁 하면 이게 무슨 효과냐면, 이건 따끔하게 주는 효과지 다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피멍 들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으면 그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피멍이 들고 오고 그랬었는데, 정영구는 그런 걸 못 느끼죠. 모르죠. 지금 피멍 들 정도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그거 하면 전혀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애를 다치면 안 돼요. 애가 다치면 안 되고 그냥 경고성이에요. 따끔하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배워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굳이 이렇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잘못 때려서 학대할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학대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부모입니다. 친부모예요. 이해되십니까? 친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학대하는 케이스가 81%의 부모가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케이스의 81%가 친부모다. 80% 이상이. 왜 그럽니까? 주 안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학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제때 징계해야 되고, 징계하는 방법도 애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학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어떻게 나냐면 야, 아이들 손도 대지 마. 우리가 컨트롤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컨트롤한다. 학대하니까 손도 대지 마. 그래서 이 제때 징계를 못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저희 집은 참 여기는 좀 조용해요. 집이 조용하고 차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는 왜 이렇게 차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애 우는 소리는 이렇게 많이 들리냐고. 왜냐면 여기 바깥에서 애가 울면 여기 쩌렁쩌렁 울리는데 애가 우는 게 그냥 꼬마 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못한다고 이렇게 땡깡 부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도 그 조그만 아이를 7살, 8살 뭐 이런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하지마 하면 이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마 해도 안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땡깡 부리고 난리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때 징계가 안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를 않으면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제때 징계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게임 못하게 한다고 엄마를 죽이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엄마가 아이를 낙태를 시키거나 해서 죽이거나 또는 아이가 조금 컸을 때 학대하다가 아이를 죽여요.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게 있고 이제는 아이가 엄마를 죽이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해서는 제때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때 징계는 학대가 아니다. 학대는 다른 거예요. 학대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그렇게 요즘 부모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면 아이들 창의성 떨어집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면 창의성 떨어진다고 안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장난감 섹션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이들 땡깡 부리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 목사의 자격이 뭐 있는지 아세요? 목사의 자격이? 자기 가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자격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도 통제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통제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목사의 자격이에요. 그렇듯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제때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 많이 한국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아빠 말을 잘 들고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좋다고 느끼면 안 되고 이것대로 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인과 아이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고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나온다?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에 이미 나올 거라는 걸 성경은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예언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에요.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스스로만 사랑하는 거야. 탐욕을 부려요. 자기가 욕심 부려서 안 되는 것을 부리고 자랑하며 항상 우리는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인생의 자랑 사탄이 주는 거죠. 교만하며 또 하나님을 모독하며 오늘날 하나님 모독이 너무 정말 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오마이 하나님. 요즘 한국에도 항상 그러는데 꼬마 애들도 그러고 오마이 하나님. 그 다음에 심심하면 예수.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얘기해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아까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며. 참 오늘날 아이들 감사합니까? 뭘 선물을 주면 감사를 안 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우리 꼬마 아이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잖아요. 선물을 딱 풀었어요. 아침에 막 신나서 아이가 7살 정도 6살 정도 됐는데 선물을 풀었는데 거기에 옷이 나왔어요. 게임기가 안 들어있고 옷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고 엄마 때리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이들은 감사를 몰라요. 성경대로 안 키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정이 바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애정입니다. 스토르게의 애정이 없는 여기에 이 원어가 타고난 애정이 없다는 이 애정이 원어가 스토르게 애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정. 이게 원어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애정이라고 써 있고 그쪽에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는 이해되세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타고난 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그걸 넣어주셨고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 못하게 만들었다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는 아이 학대해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공부 못한다고 골프채로 쳐가지고 학대해가지고 죽이고 참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예언됐어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오늘날 아까 말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간음, 음행 이거 다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은 부인해요. 오늘날 교회 가보시고 성당 가보세요. 그럼 경건합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경건한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요. 정작 말씀 부인하는 곳은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 않는 곳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을 돌아서라.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시죠? 1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도 정확히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솝우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실제 예언한 거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을 믿던 안 믿던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간다. 성경대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말해요. 이 첫째 명령은 뭐겠습니까? 첫째 명령은 바로 1번 첫째 명령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을 준 거 십계명을 말한 거고 신약교회에서도 십계명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지켜야 됨을 이렇게 이 신약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꼭 이해되셔야 돼요. 이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약교회에 적용되는 명령과 할례처럼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할례는요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은 할례가 뭔지 아세요? 포경수술.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제일 이렇게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멀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정의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신약에 나온 것들 믿으셔야지 이런 것들은 할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구약을 다 무시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명령.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 어떤 명령들이 취해야 되냐면 여러분 도덕적인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세레모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할례처럼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이게 뭐니까 가장은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자기가 믿는다고 말해놓고선 뭐 도박이라든지 뭐 다른 거 자기 흥청망청 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부양하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라 하지 못한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 저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해놓고선 삶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듯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목사에게 가족을 부양할 최소 사례비는 주어야 한다. 제가 왜 이거를 예를 들어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목사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목사들이 뭐예요? 대형 교회, 막 벤틀리 몰고 다니고 뭐 몇십억, 수십억짜리 집을 자기가 있고 교회 돈으로 뭐 횡령하고 170억 횡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을 뭐 이렇게 막 매도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목사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조차도. 그런데 거꾸로 보자 이거예요. 거꾸로 뭐 어떤 목사들은 8년 동안 교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8년 동안. 저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사례비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랍니까?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범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소 사례비는 주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 봉사하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3번, 전 재산, 거꾸로 이제 성도들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 재산 교회 환원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뭐 많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교회에 환원하면 그 믿음 좋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오순절에 전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들어했을 때, 교회가 그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먹여 살렸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많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전 재산을 오순절날 교회에게 환납했을 때 교회가 다 먹여 살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뭐랍니까? 야, 네 돈 다 내. 전 재산 다 내.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 이름입니다. 뭐 이슬 먹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4번. 오늘날 열정페이 들어보셨어요? 무급이에요. 그리고 인턴을 고용하는 유엔이나 회사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져서 가족 부양이 어려워진다. 유엔도 여러분 이걸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원봉사는요.
자기 가족을 부양한 이후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직업으로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거고 열정페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진보다리나 더도 두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맞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정형근 앞으로 열정페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 자기 한 만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하는 대기업 같은데 막 대기업 간다 경력 쌓인다 그런데 듣지 말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5번 교회 봉사는 가족을 부양한 후에 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교회들은 막 자기 가족은 내버려 두고 집에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봉사한다고 그거 해야지 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예요.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와서 분명히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족 먼저 부양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건 발론티어는 부양한 이후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자신의 개인 비서처럼 성도들을 일시키는 목사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기 개인 비서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고요.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그 믿음을 쓰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지금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목사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성경 그대로를 말해줘야지 자기의 생각, 성경 외에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목사들은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 1, 2번 에로스 사랑,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은 완전히 반대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어떤 사랑을 지지하는 것인지 그건 각자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지지하시고 성경적인 걸 원하시면 성경적인 사랑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고 싶은 대로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싶으신다면 성경을 믿고요. 다른 종교를 믿고 싶다면 다른 종교, 무교도 포함입니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집은 오직 성경만 믿고요. 성경의 하나님과 주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지난주에 말한 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꼭 이거 믿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